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식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메리 프러리 교수님의 아티클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흔히들 식별을 하면, 식별이라는 말을 꺼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가 있는데 이 사람과 혼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순간들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식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흔히들 식별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면 이런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메리 프로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별은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라고, 식별은 일상이라고 그 아티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낸 하나의 예인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운동회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제 때는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반에 50명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을 때, 내 아이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와 자주 만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금방 알아보는 것이겠죠. 식별도 이것과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매일 식별에 익숙해지고 숙련될수록 식별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은 일상이 되어야 하고, 또 식별을 일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나중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방향 전환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별의 능력은 근육과 같다.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퇴화되겠죠. 그래서 식별의 근육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 소개하고 있는 식별을 일상으로 삼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별이 매일의 일상에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께서는 복음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 행적들, 또 말씀들을 다시 되새겨주고 그 뜻을 깨우쳐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 행적과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바로 성경과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부터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사도들로부터 점점 커져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당신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공동체, 성령이 동떨어질 수 없이 밀접하게 딱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성경을 통해서 자주 읽고 또 묵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뜻을 더 잘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2003년인가였어요. 그때 아마 제가 수련 받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옆집 수녀님들께서 저희 수도원 소성당에 오셔서 매일 성체 조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오셨던 수녀님과 나중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체 조배 하러 왔는데 지붕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저희 성당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분심이 들어서 성체 조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다음 날도 왔는데 여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아마 그 다음 날인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성체 조배를 하면서 그 못 박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더 이상 나를 짜증나게 하는 지붕 공사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못 박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음이었던 소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소재에 그 도움을 주는 소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아마 제 믿음으로는 그 수녀님께서 평소에 성경 묵상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 활동이 현재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미지네이션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활동이 현재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작용하신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식별이 매일 일상이 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별이 매일의 일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자아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인식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성령의 초대에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첫 번째 자아인식이 식별에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 식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안토니오 성인이라든지 이냐시오 성인, 로욜라 이냐시오 성인, 예세디레사 등등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좋은 영과 나쁜 영의 작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었는데, 내면의 또 정감적인 흐름을 살피는 것이 그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영의 작용이 선한 영의 작용해서 오는 것이라면 기쁨, 고요, 평화가 오고, 악하고 나쁜 영의 작용해서 오는 것이라면 혼란과 불쾌감 등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정감적으로.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성령의 흐름에, 성령에 민감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하나라고 교회 전통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또 감정, 또 행동들, 또 그런 것들을 내 자아인식 안에서 잘 살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아인식이 식별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참다운 자아인식은 무엇일까요? 참다운 자아인식은 내 존재의 뿌리, 존재의 바탕이 바로 하느님께 있다는 그 인식이 바로 참다운 자아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드레사가 영혼의 성 초반에서도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죠. 영혼의 성 초반에. 그만큼 왜 그러겠어요? 왜 영혼이 아름답겠어요? 그 안에 하느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바탕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그 인식이, 그 깨달음이 참다운 자아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급격하게 변하신 분들 계시죠. 창녀들, 세리들, 여러 죄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거나 질타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성장하고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왔던 그들이 결국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뿌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과 자비에 둔 것이죠.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뿌리를 두면서 이게 성장하고 변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바탕이 하느님께 있다는 그 자아인식, 참다운 자아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식별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인식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는 그분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존재의 자아인식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잘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내 개인 역사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사건들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내 존재의 바탕에 내 뿌리를 거기에 다시 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인식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결국 첫 번째,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정감적인 것들,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을 살피거나, 두 번째, 하느님 사랑이 자기 존재의 바탕이라는 인식 안에서
사랑의 체험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나 이런 자안식 안에서 자안식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성령의 초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결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식별이 매일의 일상에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일으키신 분께 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일으키신 분께 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거나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때 내가 마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슬프고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되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 있죠. 아버지의 모습. 아마 탕자의 비유의 작은 아들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가족들로부터 또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자기 집으로 작은 아들이 돌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아버지만은 그 성경에서 그 비유의 장면에서 아버지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전전긍긍하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계속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듯한 그 인상을 받게 돼요. 이렇게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슬픔에 있건 또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건 상관없이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되새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의 작은 슬픔과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되새기게 되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그런데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큰 일을 겪을 때도 있죠. 트라우마 체험을 겪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당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에 걸리는 그런 힘든 슬픔과 아픔의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도와주려는 그 말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내 옆에 말없이 공감해주면서 말없이 현존해주는, 옆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정말 아쉽고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중에 함께 옆에 있어주는 분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자비와 사랑을 되새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내가
극심한 슬픔과 아픔 중에 있을 때 내 옆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식별을 제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느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그분 현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식별이 매일의 일상이 되기 위한 3가지 방식을 제안 드렸고요. 지대욱 교수님이 쓰셨던 아티클에 있는 3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렸고, 이런 3가지 방식을 매일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동안에 읽었던 내용들, 또한 읽었던 책들, 묵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매일의 삶이 식별이 매일의 삶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조금씩 조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3가지 방법을 매일 실천하게 됐을 때 내적인 생각과 감정, 또 외적인 말과 행동이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2번째 이득은 이것은 결국에는 매일 하는 식별의 어떤 일상의 식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식별이 일상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식별을 위한 근육이 키워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식별을 위한 근육이 키워진다고 할 수도 있고, 식별이 익숙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내 삶 안에서의 예수님의 뜻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일의 식별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식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익숙함이 생겼기 때문에 더 쉽게 해낸다는 그런 쉽게 해내는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식별에 대한 내용 2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한 식별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 다루고 식별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느님 은총 안에서 예수 성심 성월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